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어플 모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도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최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접대가 오니 나를 영접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복지로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젊은 사랑을 경강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유동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저희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정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자연 재해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테러와 지진과 기근 등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경제와 재난도 역병에 창궐하는 가운데 기후의 변화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시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역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대한민국을 깨우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제국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한마디로 신령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는 좀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직과 성실성을 쭉 이 6장 앞까지 변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의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잠시 좀 어조를 살짝 바꿉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사역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이 겪은 순환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권의 참됨과 신적 기운을 적극적으로 10절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성도의 신앙이 도움의 능력으로 실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만 비로소 가능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강경하게 이 어조가 좀 더 바뀝니다. 부드럽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다가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태껏 계속되던 그래도 좀 비교적 겉면에 가까운 부드러운 그 어조가 갑자기 이제 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절. 누구하고? 불신자들과.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인간 생활에서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이교도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과 교리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과 교리면에 있어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신자와 불신자의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강력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뭐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미지근한 거 성도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빛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 셋째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게 어떠한 뜻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예,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틀림없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겼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원인 제공이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그냥 이 고린도 시가 잡신사상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무역이 성행한 항구 도시였다. 뭐 알만하죠. 네, 엄청나게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 세상 이방 종교에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여기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그런 신앙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제대로 온전한 믿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너에게 즉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저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죄에게 종이 되어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된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로 수두룩했어요. 비록 믿는다고 교회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 같은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보면은 그냥 교제를 나누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와서 보니까 그냥 청춘 남녀가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율동하고 뭐 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아, 뭐 재밌네. 그냥 그런 거 보고 또 아니면 사람 많으니까 내 장사 좀 해야 되겠다. 사업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 교인은 많은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래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맞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지난날 고린도 시의 고린도 교회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믿음의 선자들은 절대로 이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멍에는 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는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자들로 인하여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니 바울 사도로부터도 점점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그 첫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좁은 것이라 볼 수 있고 둘째는 불신앙과 짝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바울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는 첫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합니까?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속박을 받아 그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은 좋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집 가서 술 먹고, 에? 같이 주일날 나 전도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못 나오고 저기 어디 낚시장에 낚시하러 간다. 어디 저기 골프 치러 간다. 왜? 전도하려고.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멍에를 왜 그들하고 같이 해요? 교회로 끌어와야지. 왜 양보합니까? 신앙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전도 핑계 삼아 믿음 지키지 않는 자하고 짝하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 그러니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함께하지 말라 이겁니다. 심령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봉사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왜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져요? 주인은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나입니다. 절대 심령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의 생명이 침탈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질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하는데 방해가 자꾸 생기는 것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했습니다. 같이 소와 나귀를 묶어가지고 같이 이래야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 길로 저 길로 집어넣어 갈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깨닫는 거에 따라 우리 개혁교회들도 칼빈교, 루터교, 성결교, 오순절 다 갈라지잖아요. 사상이 맞지 않으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해. 괜히 서로 안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 아니야. 우리가 맞아. 그럴 바에 서로 맞는 사람끼리 갈라져 나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 이 장로교단도 엄청 많죠. 합동, 통합으로 갈라지고 다시 또 합동과 통합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결이 안 맞아서 또 갈라져서 개혁으로 또 개혁도 수갈래 개혁으로 갈라지고 장로교에서만도 100개 교단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괜히 자기가 윗대가리 역할을 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원래 갈라지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신앙이 안 맞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서로 갈라져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붙어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물론 로마 가톨릭은 끝까지 하여간 지들끼리 짝짝 도가고 잘 나가는데 하나같이 인본주의잖아요. 하나같이 인본주의예요, 이 로마 가톨릭은. 가끔 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좀 웃기는 신부 한 사람 떠 있대. 황머시기가 있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 잘한다고 장경동 목사같이 좀 유머스럽게 하는 모양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아. 젊은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무슨 이 형성하는 마을에서 돈벌이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막말로 교인들을 웃기더라고. 근데 장경로 목사하고 조금 결이 달라. 그래도 장경로 목사는 좀 이 성경에 그 근거해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은 그냥 세상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왜 술집에 가냐고? 마누라보다 이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누라들이 밥도 잘 안 해주고 반찬도 안 해주니까 술집 나가면 사장 대접해주니까 지가 어떻게 알아? 사장 대접해주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가봤다는 얘기네. 그래서 남편들이 한 달 뼈 빠지게 해서 200-300 벌어가지고 딱 갖다 주는데도 남편 대접 안 해주니까 술집 가면은 돈 1-20만 원만 줘도 아이고 사장님하고 아양 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뭐 바깥으로 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조금 좀 격이 조금 떨어지는 좀 그런 유머라고 할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그런 유머가 통합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좀 순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신앙이 안 맞으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톨릭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개혁주의예요. 개혁교회.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신교입니다. 신교. 뭐 큰 집에서 뛰쳐나온 작은 집이 아니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큰 집에 원래 집으로 찾아간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래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멍청한 목사들은 자꾸 그냥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은 집이고 가톨릭은 큰 집이고 이런 헛소리 하는 말이에요. 원래로 돌아간 게 우리입니다. 저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타락한 가톨릭이라는 옷을 벗어버려 던진 걸 주워 입고 지금까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정확히 알아야 돼.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이 거꾸로 하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개신교가 성행한 나라가 잘 살아요? 가톨릭이 성행한 나라가 잘 살아요? 개신교 성행한 나라가 잘 살아요. 저 남미 거의 다 좀 가톨릭이죠. 어때요 다? 그냥 공고히 사는 거. 공산주의. 그냥 찔찔매고 사는 거. 진실로 오늘날의 가톨릭은 지들끼리 세속주의로 맞으니까 하나로 내려오는 거지. 우리 같이 이건 말씀에서 어긋난다. 난 너희와 하지 못한다. 지쳐나가니까. 이렇게 신앙이 다르면 이를 갖지 못하는 게 바로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나가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빠이빠이야. 그게 현명한 거지. 괜히 붙어가지고 헐뜯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믿는 자들이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서 열심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누가 잘하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함께 하며, 즉 의와 불법은 서로 반대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와 불법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연방자가 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빛과 어둠 뒤에 나오지만 반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석을 보면 알죠? 자석 재밌죠? 서로 같은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같이 되려고 해도 이렇게 밀려요. 마이너스 플러스면 자동 철사. 남녀가 자동 철사. 그렇게 되잖아요. 동성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나잖아요. 동성애 주장하는 놈들 보면 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죠. 짐승도 안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동성애를 갖다 찬성을 하는 쓰레기 같은 저 목사들, 신부들 많잖아요. 그게 인권입니까? 온전한 인권은 잘못된 걸 고쳐줘야지. 고쳐주는 게 진정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거 잘못 들은지 어땠는지 서울대에서 뭐 이미 화장실도 같이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며, 만들었다며. 심지어는 법이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은 여자래, 내가 남자다 하면 내가 남자래. 그러면 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오늘부터 나 여자다 하고 여탕에 들어가면 되었네. 한번 시범삼아 여탕에 한번 들어가. 당장 미친놈하고 쫓겨나지. 아, 이게 이 죄 맞는 일입니까 이게? 의학 불법이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도 여자 남자끼리 이렇게 서로 만든 거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함께하게 되면 누가 손해봐요? 의가 손해보는 겁니다. 백과 흑이 만나면은 누가 손해봐요? 백이 손해보지. 그냥 여기 그냥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벽지인데도 먹물하면 딱 찌르면 박다 찌어나죠.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여러분 새 차 몰고 갈 때 기스나 봐요. 기분 좋아요? 아, 거기 그냥 신경다. 아, 이거 살짝 긁힌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미 의와 불법이 함께하면은 의는 없어진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 깨끗한 차에 기스 하나 나지만 결코 그 기스난 그것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즉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죠. 지금 낮이, 밤이 제일 길 때가 동지죠.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동지로 하지가 끝나고, 전번에는 8시가 돼도 환했는데 이제 좀 7시 좀 넘으니까 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점점 이제 밤이 길어지는 것을,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노래 동지 섰다 긴긴 밤에 할 때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짓날이 진짜 밤이 길고 낮이 짧다는 거. 그걸 이제 그걸 모를 때 그냥 노래가 하는 거지 했는데, 그렇게 과학적인 상식이 그렇게 다 이 노래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밤이 길어지니까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낮이 길어지니까 밤은 자동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어두움과 함께 있다고 하면 신자로서의 빛은 벌써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13장 12절 14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13장 258조 신약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3절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낮에 속한 거요, 밤에 속한 거요. 빛에 속했잖아요.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낮을 좋아해야 되죠. 왜? 일을 할 수 있잖아. 전도 일을 밤에 해요? 안 하잖아. 화날 때 해야지. 근데 도둑놈들은 언제가 좋아요? 밤을 좋아해요. 양아치들은 어느 깡패 양아치들은 어디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밤의 황제니 막 그러잖아요. 그냥. 네? 조폭 사회, 어둠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전 국민의 조폭화가 됐나? 아니 왜 너도 나도 그냥 새파란 애들 보니까 문신 안 한 애들이 없더라고.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는 그걸 갖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계 그 레슬링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레슬링 거기에서부터, 왜냐면 쇼맨십이 강하잖아요. 미국 레슬링은 어린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미국 레슬링 그거 보고 야 재밌다. 쇼맨십이 많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저는 트럼프를 그때 봤어요. 트럼프가 점잖은 심사모 입고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링이로 또 뛰어 올라갔고 그냥 상대방 서도 막 좁혀는 그런 것들. 그러다가 또 누가 튀어나왔고 또 맞고 쓰러지고 하는 거. 그때 트럼프가 그 레슬링 그런 쪽에도 많이 나왔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일명 바람둥이 같으면서도 상당히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는 있어. 실천을 잘 못했을 뿐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미국의 타락한 기독교를 확 바로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힘이 강해졌죠. 맨날 쥐어 터지는 9.11 테러 때부터 초강국 미국이 맨날 얻어 터지는 일이 막 일어나잖아. 세계 곳곳에서. 그게 다 미국이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거든. 그러니 케네디가 천주교에 넣어서 공립학교 그 체포를 다 없애고, 그래갖고 미국이 약해진 거야. 이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시청 앞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 그거 다시 점등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랬잖아. 정말로 우리 신자는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오면 괴로워요. 이걸 어떻게든지 밝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읽을 대로 진정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옷을 입고 나가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저거 하수돗물 한 컵하고 수돗물 한 컵 타가지고 수돗물 같이 생각하고 마시오.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 그 하수돗물 풀풀 내는 거 마실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마셔갖고 병 걸리면은 배로 돈이 더 나가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네? 하수돗물과 수돗물이 합치면 수돗물로서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그건 하수물이 되는 겁니다. 하수물. 나만 신앙 잘 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자신의 신앙 바로 지키기 힘듭니다.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면 결국 그 단체의 법과 결정에, 즉 다수결에 의한 그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신앙인은 신앙이 맞지 않으면 그 단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단체가 빙질돼 갖고 신앙 지키기 어려우면 나와야 됩니다. 신앙이 다르더라도 사업만은 같이 해도 괜찮다. 이거 어디요? WCC. 대표적인 게 WCC.
신앙은 다르지만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면 열매도 다르게 맺히는 겁니다. WCC는 각 교파의 신앙 노선이 다를지라도 사업은 함께하자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다르면 사업도 같이 할 수 없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절대 우리 기독자들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 사업하기 어려워요. 물론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 돈을 대준다는 사람 지혜롭게 잘 유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투자 많이 한 사람이 권리를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절대 우리 기독자들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는 사업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손해봐요. 신앙이 우리 물질보다, 신앙의 생명이 물질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는 믿음이 더 한 단계 더 귀한 겁니다.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벨리알은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의 별도의 이름이죠. 별명이죠. 사단의 별명 벨리알. 우리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하고 또 사단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와 사단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조화는 동의하는 일을 말하죠. 사단은 때때로 위장하여 우리 신자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 16장 23절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그것도 수사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했는데 어디에서 또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일에 어긋난 말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자는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역사를 밝히 보고 분별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신자가 일반 사회생활 면에서는 불신자와 상관할 수가 있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소멸을 보거나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는 불신자와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에 손해보고 그리고 진리를 양보하는 주의를 범하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다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내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면 신앙을 위해서라도 불신자하고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결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치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같이 앉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다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이거 불상 놓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절대 갖지 못한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이치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은 결코 같이 앉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의 무슨 교제의 대상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시켜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지 교제를 나누거나 협력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바로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상은 신도 아니요 생명도 없습니다. 단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불상이니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가 심려를 걸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딱 눈알 하나 눈 딱 붙이면 그때부터 진짜 발용점정이라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서 이제 불상이라고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만든 거에 내가 가서 절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네? 지가 실컷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한 아이들을 우상같이 섬기는 거 아닌지? 우상같이 섬길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게 생각하면 내 아이들이 졸지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우상을 섬기면 어느 순간에 우상의 도구에게 내가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는 우리 생명 있는 성도는 절대 우상과 일치될 수 없고 본능적으로 모든 우상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기 귀신 섬기는 거네. 여러분 뭐 점쟁이 집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그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심지어 이 가톨릭 그 불상같이 만들어 놓은 마리아 상 앞에 가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뒤에다 십자가도 어떠한 상징도 못 걸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50몇 년도인가. 그런데 오늘날 그거 다 총회 결의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좀 멋있게 예배당 지었다면 뒤에 그냥 멋있는 십자가 딱 다 그냥 만들어서 걸어놔요. 뭔가 하여간에 자꾸 의식화돼 가고 있어요. 일종의 그 카톨릭화돼 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 저 정신 나간 명성교회 저 목사라는 자가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어졌나? 뭐? 로마 교황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 교회들을 지도한다고? 아, 나 이거 진짜인가 했더니 새벽 예배 때 그 설교한 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봤더니 그냥 교황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고. 이 먼 데서 저 명성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카톨릭 섬기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큰 교회 이루다 보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오늘날에 그야말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가 자꾸 우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상화되는 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너무 우상시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교인들은 교인은 교인일지라도 무슨 교인? 생명이 없는 교인.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는 신자는 생명이 없는 신자예요. 이 16절 하반절 보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한꺼번에 인용했어요. 즉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뜻인데 요 말씀이 이 16절 하반절이 출애굽기 29장 45절,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절,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을 뭉뚱거려서 여기 인용한 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공통적인 구절입니다. 이걸 여기에 지금 넣어놨죠.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더욱더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합니다. 52장 11절 103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오늘날 성령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라면 불법과 어두움과 사단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우상적인 것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런 단체와 분위기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며 함께 앉아 있다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결국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썩은 물에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며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떠날지어다.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속히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특히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 그냥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귀신의 영에 확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일이죠. 이 영의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 데선 어떻게 하나?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나와서 너희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장소나 어떤 단체에서 나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소속한 우리 기독교 단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자유주의 단체에 가입을 하고 특히 저 WCC 같은 그리고 KNCC 같은 데 들어가 있다면 강력하게 우리 교회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장로에게 거기 나와야 됩니다. 탈퇴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있으면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어두운 암흑의 일을 방주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단체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WCC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늘날 교계의 비성경적 문제들 네 번째로 연합주의인데 WC 부산총회 문제에 총신대 교수, 조직신학 교수인데 문병호 교수가 비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13년 10월 열렸던 WCC 제10차 부산총회,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부산총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비평적인 거를 2015년 4월 8일자 기독신문에 실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지적했느냐? WCC 부산총회에 대해서 첫째, 그 총회에 교회나 복음전도 혹은 선교 등에 관한 사안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둘째, 가장 말이 많았던 동성애에 관해서는 대다수 회원교회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여기 WCC에 가입한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찬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예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WCC가 공산주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산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 다원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함으로 그 치부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그때 화면으로 봤을 때 기가 막혔죠. 왜? 무당이고 뭐고 다 나와가지고 국까지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거기에는 끝마무리가 뭐예요? 예수와 부처와 마호메트와 뭐와 뭐 별의별 그 신들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격종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산총회는 그동안 은밀히 진행하던 로마 가톨릭과의 협력과 일치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했다. 여섯 번째로 WCC는 복음이나 생명구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세속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념에만 몰두하고 있는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단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이렇게 비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WCC에서 안 나오고 있는 교단들이 있죠.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나?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은 하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비진리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비진리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들의 불의에서 멀리 떠나서 성결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6개 교단인가 7개 교단이 WC에 가입되어 있죠. 성별된 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내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듣고 기가 막혔는데 김사만이하고 김장한이하고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이 WCC로 옹호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들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 이게 바로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기독교회가 망하고 즉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국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해. 압수수색 당해도 싸게 된 거. 정말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붙어 있습니다.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시나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같이 18절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로 간다면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의한 단체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혜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복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형제들 간에 불리는 죄이겠지만 불신자들과의 교제의 단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밝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 저희에게서 살피고 틀렸으면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WCC에서 떠나는 게 정상인데 뭐 찾아볼 게 많은지 붙어갖고 나 세계적인 무슨 직함을 받은 사랑이야. 만약에 누가 어느 목사가 명함 줬을 때 WCC 어쩌저쩌 하면 마귀 새끼하고 던져버려야 돼. 이건 마귀네 하고 딱 아는 척하지 말아버려.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믿는 자들 간에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명하신 것이지 아무나 다 덮어놓고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 껴안아야 된다고. 사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한 겁니다. 불신자들까지 다 껴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 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옆구리의 가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고 그 우상숭배자들을 포용함으로써 그 우상숭배를 결국 본받게 되었고 부패하여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을 포용해 정신나간 교회들이 지금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WEA도 뭐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그것도 WCC와 같이 타락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결단나는 이 순간에 뭐 저 사랑교회에서 뭐 한다고? 더블 이기회를 자기네가 주최한다고? 교인들의 그 핏덩어리 헌금을 갖다 저 마귀 노릇하는 저기에다 그냥 저 대회 하나 하려면 돈이 수억 원 깨져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듭니다. 아니 꼴랑 저 거시기가 무슨 임명식 전야제 하는 날 밤에 그 했는데 뭐 10억이 들었대잖아요. 그 꼴랑 그 가수들 불러가지고 쿵짝쿵짝 했는데 10억이 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밤에는 막 회전 초밥이야? 돌아가게 또 해야 합니다. 아주 회전 초밥 좋아하나 봐. 네? 그 무대까지 이렇게 빙 돌아가게 어떤 놈이 또 그거 돈 들여갖고 해야 되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상숭배자들 포효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해요. WCC, WEA.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용하고 성도들이 그들과 교제할 때 결국 교회는 속화되고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교제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즉 작은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까지 그는 아직 교회의 참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 직분자나 봉사자로 세우거나 그런 자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큰 교회에 저 유명한 사람들 좀 나가면 얼마 안 돼갖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 막 주게. 돈을 얼마나 냈길래? 한마디로 같이 조선조 타락할 때 모든 나라들이 타락할 때 그 타락의 열매가 뭡니까? 매간매지. 조선조 말 매간매지. 엄청나게 타락했었잖아요. 교회도 오늘날 매간매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을 구실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분리어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3장 10절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를 하지 않으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다 마귀의 자녀라 이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선이 명확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이게 미달됐기 때문에 강력한 단체가 아니라 너도 나도 건드려보는 약한 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에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교회의 특권이요 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면은 무슨 꼴 당합니까? 마귀는 소금꼴이 되어가지고 결국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마귀는 소금 취급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에 그냥 쉽게 올라가죠. 교회를 욕하면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아예 얕잡아 보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에 압수수색하러 오면은 두려워갖고
못 들어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시골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시골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갖고 목사를 멱살 쥐고 끌고 냈다니 이 문재인 시대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 시골에서 처참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배 시간에 목사 멱살을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나는 좌파야 하고 하나님 파가 돼야 되는데 좌파야 하고 있는 정신 나간 교인이야 이겁니다. 그러니 말일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앞장선이 교회도 밟히고 지도 밟히는 겁니다. 자신도 밟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코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는 믿는 자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은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잘못된 교제는 신자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제를 피하고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그리하여 그 어리석은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입니다. 주
함께 계셔 항상 챙겨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